3월 27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보이는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따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얼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여기고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쳤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권을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옳고 진실하면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주겠지라고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의 진심이 왜곡되고 누군가의 질투나 오해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나 조직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견제할 때 우리는 깊은 고민과 낙심에 빠지곤 합니다. 성경 속의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처한 우리에게 위로와 지혜를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울 왕의 질투와 두려움으로 인해 끊임없이
공격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그 억울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선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하며 스스로 무너져 갑니다. 본문은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진데 나는 사울처럼 맞서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길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골리앗을 죽였으니 사울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는 대신 아주 교묘한 조건을 붙입니다. 17절에 보면 자신의 맏딸 메랍을 아내로 줄 터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서 주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로운 제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 안에는 사울의 속마음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자기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다윗을 전장으로 몰아내고 그 전쟁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이행이 아니라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계략일 뿐입니다. 딸을 사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거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제안에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왕의 사위 자리를 먼저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다윗은 지혜롭게 처신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사울의 두려움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겸손한 수락조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약속을 저버립니다.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은 요단 동쪽 지역 출신으로 정치적으로 사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정치적 유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딸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받을 몫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 것이죠. 사울은 사람을 철저히 도구로 대합니다. 자신의 딸조차 계산의 일부였고 다윗의 생명도 그 계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짧은 3절 안에 사울의 내면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약속은 쉽게 뒤집으며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은혜를 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기다리고 조심스럽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첫 번째 계략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맏딸 메랍을 통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 죽이려던 시도는 다윗의 계속된 승리로 인해 무산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울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립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번에도 미갈과의 결혼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딸의 마음까지도 자신의 정치적 계산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을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는 사울의 생각은 곧 이 결혼을 미끼로 삼아 다윗을 또다시 전쟁터로 내몰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사울의 사위가 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라는 표현은 사실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는 두 번째 혹은 두 가지 방식, 두 조건을 통해서 사위가 되는 의미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랍을 통한 결혼은 실패했고 이제 다른 딸을 통해 다시 사위로 삼겠다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사울은 신하들을 보내 자신의 이러한 뜻을 전하게 합니다. 22절을 보면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 사울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독이 담긴 제안인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도 겸손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고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전에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많은 부와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다윗은 자신이 지창금을 내 형편이 못 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말합니다. 때문에 사울은 이 말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지창금을 면제해주는 너그러운 제안처럼 보이지만 사울의 진짜 목적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전장에서 죽기를 또다시 기대한 것입니다. 심지어 요구 조건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블레셋이 할례를 받지 않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죽임을 당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도전에 굴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요구한 수는 100명이었지만 다윗은 그 2배인 200명을 쳐 죽이고 포피를 가져옵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여기서 사무엘상 저자는 여전히 다윗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는지 혹은 이 결혼이 정치적 판단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상황마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요구를 뛰어넘는 충성으로 미갈과의 혼인을 이루었을 때 사울의 마음에는 기쁨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28절에서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2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사실은 사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심지어 가족들의 마음조차도 다윗을 향해 있다는 사실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위협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과 같은 외부의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사울이 공식적으로 다윗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전체를 종합한 이 결론은 지금 사울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겉으로는 다윗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30절에서 사울의 장군들과 다윗을 구분하여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의 신하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직 군대 장관 중 한 명일지 몰라도 그 정체성과 명성은 이미 왕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점점 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명예를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높이실 때까지 기다린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사울의 질투는 다윗을 끌어내리지 못했고 오히려 다윗의 명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성실함을 꺾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공격받아도 결국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계산하고 속이고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저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앞에 무릎 꿇는 대신 끝까지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갔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 보일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절하는 사람입니까? 사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억지를 부르는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기다리는 삶은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종종 억울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고 불이익을 당하면 그 즉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며 자기 뜻을 고집했지만 다윗은 낮은 자리를 자처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인간의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적용하게 하시고 겸손함과 충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